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미국인들에겐 이 시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의 시대로 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원주민과의 화해, 이민자 수용의 한계, 그리고 경제 불평등 문제 등으로 기인된 우리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정체성 재정립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민생 최우선과 사회구조 개혁을 시도하는 전환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3년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붕괴 이후 잃어버린 패권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면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 권력이 충돌하면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어수선합니다. 나라 간의 약속들이 그냥 무참히 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질서를 이제 세워가는 과정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흐름만 읽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로 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자, 이 말씀, 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시점은 오늘날부터 2000년 전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비유로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침에 일어나시기 위해 다들 이 스마트폰에
알람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실 겁니다. 네,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알람이 울리자마자 번개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알람이 울렸는데도 5분만 더 자자. 그래도 출근 시간 늦지 않는다 하면서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5분만 더 자겠다는 그 바람과는 달리 깨어나서 봤더니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고, 그래서 회사에 지각하거나 중요한 약속에 늦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또 양심의 소리로 사건과 징조들을 통해 이제 깰 시간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라는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더 잘게요. 그래도 큰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5분 더 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면서 스누즈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스누즈 버튼 누르지 마세요. 그냥 곧바로 일어나셔서.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5분 후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아니야. 그렇게 스누즈 버튼 누르지 마시고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느긋하게 이거 참고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잠에 빠져 안일하게 지낼 수 없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영적인 알람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누즈 버튼을 2000년 동안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엔, 이 종말엔 우리를 깊은 세상 잠에 빠뜨리는 유혹이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또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아도 말처럼 깨어있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혹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에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괜찮아?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네, 여기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익명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익명이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환경을 조성해 줘요.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너 혼자야. 그래서 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친 말을 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악플을 왜 쉽게 다는 것이겠습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책임지지도 않아도 된다는 생각하에 악플을 다는 거예요. 내 신상이 다 드러나면 악플을 달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 신분이 드러난다면 제가 누군가의 글에다 악플을 달 수 있겠습니까? 못 답니다. 근데 제가 익명으로 달면 얼마든지 악플을 달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익명성 속에 숨어서 죄를 가볍게 여기기 쉬운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야 익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교회이기는 합니다만은 교회를 조용히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부담 없이, 조용할 때만 조용히 오고 싶다. 그 심정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익명성 속에 숨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지점이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해보자라는 결심만으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잠에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12절로 1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장을 입고 있으면 신사처럼 행동하지만 추리닝 입고 집에서 뒹굴고 있으면 백수 모드로 전환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어둠의 옷을 입고 숨어 살면 행동 역시 어둠의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빛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둠의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아요. 깨끗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포지셔널 홀리니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세상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리에 있으면 불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하면서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으로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라. 그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지금 동어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한 말을 다시 풀어서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살라, 행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낮은 환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납니다. 뭔가를 숨기기엔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감추는 것은 밤이 쉽지 낮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낮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아무도 안 보지. 다 껌껌한다.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환경은 낮과 같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의미인 거죠. 성도는 낮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마음과 몸가짐 그리고 행동 거지를 단정하게 해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죠. 근데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의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뭐죠?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할 것.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카리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를 합니다. 재판장은 매일 찾아와서 읍소하는 과부를 처음에는 무시하죠. 그녀의 말을 들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계속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피곤해질 테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과부의 원대로 들어주자. 나 편하기 위해서, 재판장 편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둘 땐 계속 와가지고 귀찮게 할 테니까. 그래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드셨는데 정작 결론에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8절을 보세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드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종말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일단 내버려 두고요. 사람을 믿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되어 가는지 몰라요. 얼마 전 제 아내가 겪은 일인데요.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아내의 한국은행 계좌가 범죄 조직에 사용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하니까 캐나다 신상 정보와 계좌 정보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의 은행 계좌가 범죄 조직에 이용되는데 왜 캐나다의 신상 정보와 신용 정보를 다 줍니까? 우리 생각에 이건 보이싱 피싱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저도 이게 보이싱 피싱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영어로 UPS에 패키지가 왔으니까 연락해라. 아니면 몇 시간 후에 너의 폰이 디액티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라. 전화 다시 해줘라. 너의 어카운트가 곧 디액티베이트 될 테니까 그런 걸 영어로나 어떨 때 중국어로도 와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끊어버립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온 전화는 한국말로 온 거예요. 캐나다에서 한국말로 보이스 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애들 장난 수준이죠. 10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AI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거 수상하다, 의심쩍다 그러면 9초 안에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10초 넘어가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그거
내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지금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불과 10년, 20년 전 같으면, 대사관에서 전화합니다 하면 다 믿어요. 감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의심해야 해요. 레베뉴 캐나다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전화합니다. 끊고. 정말 전화했냐? 확인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속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믿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자꾸 덧붙입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덧붙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요즘엔 구두 계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구두로는 계약을 안 합니다. 다 문서로 작성을 해요.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약하면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에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또한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한 장짜리 계약서면 될 걸 이런저런 조건들을 첨가하는 바람에 10장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받아야 하고 증인 서명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계약서의 내용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겁니다. 사람 말만 믿었다간 큰 코 다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신뢰관계, 이것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간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믿음과 신뢰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채워지겠죠. 의심이 채워지겠죠. 불신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합리주의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모든 걸 합리성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합리적 생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리주의가 대세가 된 오늘날의 세태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합리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자기 합리화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겠습니까? 살다가 안 맞으면 믿음과 사랑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다워야 남편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아내가 아내다워야 아내로 인정하며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같이 살아봤자 나만 손해다. 저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도장 찍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부적절한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한 관계로 또 폭력을 일삼고 그런 수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성격의 차이 그런 이유들 때 알고 보면 못 살겠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살아서는 내가 손해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엔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남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양상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여주신다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차원이 아닌 자기 나름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매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먼저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해도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대인관계 속에서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잘못은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자기 합리화를 채워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찾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 답이 이미 이 비유 안에 있는 거예요. 과부는 재판관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재판관에게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 끈질기게 간청한 거죠. 비록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자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 그것을 믿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흔들리고 자기 합리화가 대세인 시대라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자기 합리화와 안전장치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권면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요.
중요한 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습관을 들여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듯 우리의 심령에도 영적 알람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그냥 알람 안 맞춰도 되지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하루쯤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게 아니라 매일마다 영적인 알람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것은 마치 과부가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합리화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 없는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